3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치유는 올바른 진단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겠죠. 무엇이 원인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치유학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무엇이 진짜 문제며 무엇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인지가 정확하게 이해되어지면 분명히 치유는 되어지겠죠. 성경은 영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요, 모든 것의 원인이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 죄를 범하였음에 그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 언약을 어긴 그 범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질, 영혼은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이 죽는 순간 인간의 상태는 가장 먼저 영적인 눈은 닫혀버리고 육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영은 죽고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가 보여서 무화과 나뭇잎을 치마로 엮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육안이 열렸단 말이 무엇일까요? 영이 죽은 상태. 수치가 아닌 게 수치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이 죽은 상태는 계속 문제 아닌 게 문제로 보입니다. 이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진짜 근본 본질상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영안은 닫히고 육안이 열린 기준은 문제 아닌 걸 계속 문제로 보고 문제로 여겨집니다. 틀린 것을 계속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뒤에 숨은 일이라. 두려움이 생겨져 버린 거예요. 이게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내가 살 길인데 내게 느껴지는 것은 두려움처럼 느껴진다니까. 지금도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어가면서 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자꾸 어렵게 느껴진다니까. 나이가 많아서, 많이 못 들어서, 분주해서, 지식이 짧아서 자꾸 나도 모르게 틀린 기준으로 접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근본 상태가 나와 상관없이 영이 죽은 채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할 수밖에 없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구나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살릴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가 안 된다니까요. 이런 상태가 되어지니까
계속 하나님의 질문에 변명하고 핑계대고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누구 탓을 하고 요 상태로 말미암아 나와진 게 평생 너는 수고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전락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 영이 죽었다라는 말이 실제 내 문제요, 모든 사람의 진짜 문제로 보여지는 그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걸 우리가 대충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근본인 영이 죽었다. 그 영이 죽었단 말이 뭘까? 왜 이걸 못 느끼냐? 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에 천하를 깨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영이 죽는 순간 천하를 속이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여 꿰는 자, 이 사탄 마귀가 너희 아비, 주인이 되어져 버리니까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죽어 있는데 살아 있는 것처럼 본질적인 영은, 근본은 죽어버렸는데 육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자꾸 느끼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날 때부터 이 소속과 배경에서부터 인생이 출발되어졌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단 마귀한테 잡혀서 속을 수밖에 없는 신분과 배경,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거든. 그러니 이 사단 마귀를 위해 예비되어진 영원한 지옥, 요 상태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인생의 결국 결과는 사단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지옥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영이 죽어 세상 풍속과 공중 권세자를 따르는 상태, 무엇을 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요 문제가 이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문제 자체를 계속 틀리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뭔가 누군가의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문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 사실은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행복해지고 싶어서,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발버둥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잖아요. 다른 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이 죽었던 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길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날 때부터. 그 발버둥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니, 이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그러고, 이 우상숭배에는 계속 귀신의 역사, 귀신과 교제, 귀신이 너무나도 쉽게 넘나들 수 있고 좌우지우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통로가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사단의 통로. 이것이 망대가 되고 요새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 무엇을 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힘든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짐진 인생이라는 것은 근원과 출발이 틀렸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만족이 안 되고 안식,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믿어지지 않은 인생,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한다고 행복되고 안정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감정적으로 일시적이고 그 성취감과 행복감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 찾아오는 허망함과 두려움은 더 커진다니까요. 요게 인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가지고도 가진 것에 대한, 그것이 인생의 답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놓고도 실컷 벌어놓고 내가 이것 벌려고 그 고생을 했고 이렇게 발버둥 쳐 살아왔는가. 많이 번 그 경제가 허무감으로 다가옵니다. 조금 철학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상처 속에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이 생겨진 경제 가지고 뭐 하겠어요? 타락하거나 변질되거나 육신의 즐거움을 가지고 그 상처 보상하는 일에 나머지 이제 얻어놓은 거 가지고 나머지 인생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게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어지고 본의 아니게 범죄가 되고 분열, 가정, 자녀, 인간관계 다 깨어지는 근간이 되어진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 이런 숨은 상태를 가지고 육신 문제, 삶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 병들고 고통받는 인생의 현장을 보고 다른 문제가 아니고 불쌍한 자, 가난한 자가 아니고 아픈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눌린 자, 그 사단 마귀가 떠나가니 이성에 큰 기쁨이 많더라. 삶의 문제, 육신 문제가 그냥 질병, 경제, 인간관계,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 이런 문제들이 그냥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숨은 문제의 여정이 보여져야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이 근본적으로 치유되어지는 올바른 회복이 시작되어지겠죠. 어느 날 질병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날마다 영육간에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놓치고 살잖아요. 운용부사님 늘 말씀하시듯이 우리도 모르게 호흡이 짧고 우리도 모르게 죽이는 음식에 길들여져 있고 그게 맛있게 느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병들 수밖에 없는 사실들이 실제로 자신도 모르는 상태 속에 진행되어져 오다가 육신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 이전에 정신 문제고 영적인 문제라는 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보다 빨리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급급하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이해 안 된다니까요. 즉흥적인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답니다. 즉흥적인 소비에 길들여져 있는 자. 그러니까 딱 보고 이쁘다 사고 먹고 싶다 사고 좋아 보인다 사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대요. 경제 원리의 기본은 계획적인 소비입니다. 필요한 것을 알고 그 필요한 것이 적재주소에 가장 저렴하든지 가성비가 좋든지 그럴 때 사실은 소비를 하는 거지. 근데 시대가 갈수록 보면 거의 즉흥적이거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그거는 돈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 경제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올 수 있는 나의 정신 상태는 진단이 안 되어지고 뭔가 불안과 혼돈과 두려움과 만족감 없는 재미없는 이 인생 속에서 그렇게라도 해야 재미를 느끼고 보람이 느껴지는 그 원인인 영이 죽은 상태, 진짜 필요를 모르고 육신의 소용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가 영적 문제로 이해 안 되지고 정신 문제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건강 이전에 삶 이전에 이 문제가 정신 문제고 영적 문제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경제 회복을 못하는 것이고 질병 회복을 사실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는 다 있어야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에 대한 분명한 증거인데 그게 실제가 안 되는 원인. 어제 우리 전도학교에서도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이게 실제가 되어진 거잖아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죽어 있으니 죽어 있는 인생 운명 속에 나도 모르게 계속 죽이는 일에 잡혀 있는 상태였구나. 그 죽이는 역할을 하는 본질이 사단의 짓인데 마귀의 짓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내 상태가 이 마귀와 같은 상태였구나. 늘 죽이는데 기세가 등등하여 혈안되어져 가지고 잡아 죽이지 못하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잡혀 있는 상태구나. 그게 다메섹에서 체험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나의 이 영적인 상태가 정말 이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 하나 몰랐다는 이유로 완전 사단에게 잡혀 있었는데 나는 그게 믿음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게 여러분 종교의 끝입니다. 바울은 율법학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든 구약 성경을 암송할 만큼 지식에 해박하고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는데 그 말씀의 영적인 흐름, 근본 본질, 이 복음이 바로 이해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나의 중심과 나의 신앙이 착각 중에 착각이었고 종교 중에 종교였다. 그 종교가 완전 사단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이 보여진 눈에 잡힌 덮여있던 비늘과 같이 벗어져 버린 그리스도와의 만남. 사울아 사울아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니라. 내가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 오실 메시아를 내가 몰라보고 그분을 잡아 죽이려고 내가 완전히 사단한테 잡혀있던 내 상태, 그게 실제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진 그 응답의 시작은 나의 영이 실제로 죽어 있다는 게 이해되고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온전히 반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분별 안 되어지는 이 인간의 근본 본질의 문제가 내 문제구나. 나의 영이 죽어 있는 영적 상태가 바로 이해되고 보여져야 사람과 현장이 바르게 보이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이 죽어 사로잡힌 상태라니까요. 이게 실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보이는 문제에 집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내가 만족되어지지 않고 계속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치유는 안 됩니다. 새로운 응답이 일어나기 위한 응답을 볼 수 있는 전제는 내가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갱신이 되어져야 지금까지 못 보던 응답을 볼 수 있는 전환점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문제가 실제가 이해가 안 되어지면 갱신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오래된 정신 문제가 자꾸 감정을 사로잡거든. 나도 모르는 내 영이 죽은 상태로 형성되어져 뿌리 내린 체질이 되어져 버린 내 정신 문제가 문제인지조차도 분별 못하는 바울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걸 열심으로 알고 자랑으로 알고 잘한다고 생각했지 그게 재앙인 줄 알았겠냔 말이에요. 나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완벽하게 해야 돼. 그건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해지면 주변 사람들은 그게 불편하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상대방의 상황이나 상태가 고려가 안 되고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신 문제고 영적 문제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분명히 잘하는 건데 맞는 건데 그 맞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불편하고 죽는 일이 생긴다면 그걸 보고 아차, 내가 갱신되어지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사람이 깊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함께 갈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흐름과 원리가 이해 안 되지면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나는 바르게 잘하고 있는데 왜 그걸 이해 못하고 사람들은 저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지? 이게 여러분 삶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응답을 보는 전제는 내가 날마다 보고만 해서 갱신되어지는 이 비밀이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틀에 갇히는 겁니다. 어제 우리 전도학교에 가는데 텀블러 뚜껑이 항상 없길래 뚜껑 어디 갔냐고 얘기했더니 말투가 제가 좀 술 마시잖아요. 온유하고 온순하고 집사님 또 그 말투에 또 감정이 걸려가지고 포럼하는데 자기는 포럼을 못하겠다더라고. 이미 감정이 막 사로잡혀버린 거지. 도무지 자기는 이해를 못해요. 말투가 도대체 왜 그런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거 오래 살아도 안 바뀐다면서. 거기 자꾸 걸리지 말고 알고 가라면서. 오래 살아도 안 바뀐다면서. 또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은 보란 듯이 그러게 목사님 말투가 너무 무서웠다면서. 요런 상황, 사소한 일들이요 계속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할 때는 뚜껑이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거든. 몇 번을 얘기한 오래된 문제란 말이에요. 뚜껑이 있고 없고 나간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항상 덤벙대는 성향이 있어. 어디에 뭘 놔뒀는지 정리가 안 되면. 그게 함께하는 사람들은 늘 불편할 수가 있거든. 생각 좀 하자 이거지. 뭐 뚜껑 뭐 없으면 뭐 다른 거 쓰면 되는데 그걸로 꼭 화내고 짜증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나만의 저변에 오래된 이 속삭이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툭툭 던지는 그 말이. 그럼 결국 그 말을 들으면은 누군가는 잘못했단 말이거든. 나는 되게 몹쓸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툭툭 던지는 일상의 말들이요. 본의 아니게 계속 문제들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흐름이 보여지지 않으면 전도운동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한마디를 해도 그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저변에 있는 흐름들을 보고 근원을 우리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집사람 또 나중에는 조금 회복됐는지 나는 이 사소한 것에 날마다 왜 이렇게 자꾸 반복돼서 감정이 잡히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자기가 그렇게 연상되어지는 줄 알아. 아는데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상태면 또 잡히겠지. 오래된 문제. 그 문제의 시작이 진짜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내 인생이 태어나서 시작되어진 인생 여정이 보여진다면 그리스도는 나에게 그날로부터 다른 그리스도로 계속 발견되어지겠죠. 그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에게 선명하게 들리고 정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는 그 은혜가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가 안 되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들어도 같은 그리스도, 뻔한 그리스도, 똑같은 그리스도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그게 여러분 재앙입니다. 그 끝은 지옥이라니까요. 문제가 바르게 진단되어져야 치유는 시작됩니다. 진짜 나의 상태를 안다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부터, 그 답에서부터 영적 체험은 시작되어지는 것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특혜가
내 삶에도 일어나는 나의 담회색. 나의 상태가 영이 죽어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이 하는 짓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는 그 사단의 본질과 내 삶이 똑같구나. 이거는 나쁘다 어떻다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 사실이 이해되고 인정될 때 나에게 다른 그리스도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재창조되어지는 그 은혜와 능력이.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만 어디 전도학교 자연인 옛날 복음 편지 많이 우리 봤었는데 사단이 인생의 주인 되어져 있는 게 자연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추럴 원래의 상태.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종교라 그러잖아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 우리가 늘 듣는 보좌의 축복, 천국 배경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가 되어진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리스도. 정말 이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진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시겠죠. 복음. 종교는 노력과 열심과 회개와 여러 가지 뭔가가 동원되고 수반되어져야 하나님이 감동받으시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가 정말 이해되고 답이 되어져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 실제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증거예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게 시원해지고 답이 되는 그 답으로 말미암아 계속 내가 살아나는 치유되는 변화되는 요 생명의 증거가 와지는 게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주인되었다는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지면 계속 날마다 복음의 말씀이 각자 개인에게 인생의 해답으로 결론으로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구체적으로 계속 와닿습니다. 와닿기 때문에 그것이 응용되고 적용되어지는 것은 되어지는 문들이 계속 열려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복음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 계속 살아납니다. 변화되어집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리스도가 정말 충격되어지는 그 답이 되어지면 내가 어디에 잡혀 있었던지 그 한이 되어져서 이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지는 변화는 일어난다니까요. 정말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답이 되어지면 나는 변화되어져요. 나의 모든 재앙의 원인 되어지는 내가 짓지도 않은 그 원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해방, 치유, 자유로움, 생각이 살아나고 상태가 살아나고 그게 제사장의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는 길, 하나님과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 마귀의 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승리의 싸움, 승리의 삶.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위해 앞서 싸우고 계시니까
사단이 무너지는 사단의 전략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계속 복음의 말씀을 통해 확신되어지는, 확인되어지는 요 인생 여정이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비밀이 복음의 말씀으로만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어지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복음의 말씀으로만 그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정리되고 이해되어집니다. 많은 생각과 공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고 확인되어질 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은 계속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간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 실존이 계속 보여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그게 될까? 언제 그게 될까? 알겠는데 계속 우리 소통하다 보면 결국 안 와요. 메시지가 안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노력으로 내 수준으로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게 나에게 시원하게 안 와닿아지는, 이거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그 구원이 능력이 되는, 실제가 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놓고 우리가 무엇이 의식되어져야 되고 무엇이 인정되어져야 되고 어떤 상태가 우리가 공감이 되어져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지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이유들이 계속 발견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들려지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질 때만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서 육을 넘어서는 근본 본질이 자꾸 회복되어지는 능력이 임할 건데 이 상황이 역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래된 종교에 찌들어가지고 복음과 전혀 반대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던 바울의 상태, 그게 나의 상태란 말이에요.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확인 안 되면, 모든 것을 놓고 내가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 바울과 같은 종교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보여지는 나의 담에색. 지금도 이 영적 치유가 바로 이해 안 되어지니까 순간순간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 정신 문제가 나한테 왜 있는지, 이게 정신 문제라는 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는 그 상태. 왜 시대가 발전하는데 갈수록 중독이 많아집니까? 왜 중독 문제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냔 말이에요. 왜 이 사람 저 사람 갈수록 자기 이기적이 개인주의고 이렇게 정신 문제가 범람할 수밖에 없습니까? 갈수록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남녀를 구분하여 모든 연령대로 저연령화로 자꾸 이런 문제들이 왜 확대되어지냔 말이에요.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세상은 전혀 모르고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죄 은혜로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 문제는 해결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그 증거,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이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세상 살아갈 방향과 미래의 수단이 되어지는 응답이 계속 오겠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실제로 누려지는 그 기도의 비밀이 소유되어질 때만 정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기도는 오랫동안 뿌리 내려진 저 정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지속 리듬입니다.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행복과 감사의 비밀이 실제로 누려지는 상태,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기도는 수고도 노력도 프로그램도 아닌 행복을 누리는 즐기는 시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것으로 감격되고 그것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되어졌더니 반드시 그 집중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영적 치유, 믿음 회복, 내 속에 일어나는 확신, 그 맛을 보니 그 맛이 나의 삶의 리듬을 바꾸는 요 삶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맛을 보면, 맛을 알면 계속 즐기고 누리게 되어지는 건 당연한 건 아닙니까? 좋은 것은 숨어 있어도 알아 찾아가요. 입소문만 듣고도 좋다 하면 사람들 다 모입니다. 좋은 것은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삶의 리듬. 그래서 삼원을 이 행복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진 영적인 것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회복되어진 나에겐 이게 실제라는 게 계속 확인되어지는 과정과 여정, 그 하루의 일과가 계속 맞빠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복음에 대해서 되어질 그 미래의 비전이 계속 내 인생의 결론으로 답이 날 거 아닙니까? 그 답을 가지고 있으니 여유가 생기잖아요. 확신, 알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있는 자, 힘이 있는 자 수용할 수 있고 관계 회복 기다려줄 수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지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종합적인 세트가 계속 연결되어서 응답으로 연결되어지겠죠. 그러니 비밀 무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집중이 아니고 제한된 집중입니다. 한 가지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킵니다. 정말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로 영혼을 바꾸는 내 상태, 과거를 바꾸는 나의 근본과 본질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이 한 가지 비밀로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게 오직의 능력이잖아요. 제한된 집중,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고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자랑하겠다. 내 인생의 결론 한 가지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선택적 집중이라는 비밀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무도 못 보는 것, 아무도 못하는 것, 진짜 그리스도와 근본이라는 부분이 답이 나면 이것 없어서 세상은 다 망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계속 보이겠죠. 결국 시대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것 찾아낼 수 없으니까 성경 아니면 성경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발견 안 되어지면 성경도 사실 부질없는 거 아닙니까? 그 능통했던 율법학자 바울이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린 채 하나님의 단어적인 의미만 율법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 문제가 지금 시대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가지고 원내스 집중되어지는 여기에는 근원적인 문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절대 불가능, 세상의 것,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 안 되는 그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끝나시고 이 사실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은혜 속에 있는 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요 인생에 대한 답, 집중 포인트. 정말 이게 너에게 답이 안 되어지는 너의 그 교만과 오래된 그 가문의 흐름이 이해 안 되냐?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귀신과 교제한 내 인생의 흔적이 안 보여지냐? 내가 가졌던 그 지식, 내가 그렇게 살았던 선함, 그 인간적인 면모,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 설 때는 대적하는 거야.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로만 근본 형상이 회복되어지니까요.
요 답 하나 나면 요 일들이 일어날 텐데 나와 상관없는 이 일들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처음을 놓고 우리는 계속 근본을 놓치지 않는 원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진짜 나의 상태가 이해되어지면 그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집중하게 됩니다. 24. 그리스도가 24 되지면 모든 것들을 살리는, 그게 25의 힘이잖아요. 모두를 살리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은 반드시 확산되게 있습니다. 사람이 막아도 제도가 막아도 그게 영원한 작품이랍니다. 후대에게로, 제자에게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가 계속 전달되어져서 우리의 삶은 결국은 이 비밀을 통해 되어질 리듬으로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는 리듬을 가져야 삶은 회복되어집니다. 계속 혼자서 우울한 틀에 갇히는, 사람의 말에 영향받는, 감정에 영향받는, 왜 시대와 갈수록 이렇게 중독과 정신 문제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지, 유아들의 문제들이 왜 이렇게 빨리 드러날 수밖에 없는지, 바꾸는 길은 삶의 실제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리듬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16장 6절에서 10절. 내 삶을 회복하는 길은 날마다 갱신의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상태를 바꾸고, 내 상태를 바꾼단 말은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내 상태가 보여야 돼요. 이해되고 인정되는 겁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내가 내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는 내 상태가 이해되고 보여지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니까요. 영이 죽은 상태구나.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로잡힌 이게 운명인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답으로 길로 들려지고 보여지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인생이고 운명인 거구나. 돈 벌었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고, 많이 배우고 좋은 학교 갔다고 성공한 거 아니고, 많이 가질수록 그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 참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허망해지기도 하고, 허망해지지 않으면 마치 그게 무슨 무기냐 됐냐 자랑하고 교만해서 나중에 보면 결국 관계 다 깨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인생들이 또 다른 상처로 또 튀어나오는 그 결과물들만 기다리고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무언가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다 그 흐름대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 해결책을 알 때 우리에게 오는 게 응답이 치유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안다면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이 계속 확인되어 주셔야 돼요. 말씀 성취.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뭐겠습니까? 정말 복음 속으로 영적 사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과 본질을 회복시키시는 요 일을 놓고 앞서고 계십니다. 진짜 나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면 그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실 거니까. 단어의 그리스도가 아닌 내 인생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는 거니까. 대단해서 믿음이 있어서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체험되어진 인생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 전도자로 되는 거니까, 되어지는 거니까. 그 응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요 응답이 진짜 문제를 알고 그 해결책을 아는 이 복음의 증인이 누릴 응답이요
치유 중에 치유겠죠. 아브라함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한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로 모든 민족, 혈통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축복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창세기 37장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시고 세계복음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며 네가 왕이 될 것과 언약궤에 대한 중요성, 그 다윗의 인생을 통해 시대의 왕으로 언약궤 지킬, 보관할 성전을 준비된 가장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절대주권적인 은혜와 응답을 이루고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스라엘과 임금과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택한 그 그릇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이 확신되어지는, 그게 치유받은 자요. 진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을 하나님은 간절히 드러내기를 원하시구나, 성경의 목적.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그 영적 집중이 내가 회복되어지는 기도의 비밀, 그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이 성경 성취의, 언약 성취의 그 흐름의 주역으로 바통을 이어가는 제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명하여 부르셨구나. 이 언약들이 확인되어지겠죠. 어떤 기도 응답을 받는 치유자로 세워지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속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그 말은 문제 보는 눈이 열리는 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근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잡혀있는 저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배경과 흐름 보는 영적인 눈,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잖아요. 오늘도 나에게 다르게 부딪히는 근본 복음이 이거구나, 들려지면 내가 살아날 건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 왜 그럴 거야 도대체? 요 응답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인생 문제가 말씀을 통해 들려져야 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 그리스도 답을 전할 수 있는 입이 열려질 때 우리의 뇌는 그 복음을 매사에 적용할 수 있는 요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겠죠. 보는 게 달라요. 듣는 게 달라야 돼요. 답을 줄 수 있는, 말투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 평생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놓고 계속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개인의 상태가 뒤바뀌는 그 시간표로 소통되고 포럼되어지는 그 함께 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함께 대화하는 이 말들이 오히려 사람의 더 문제를 옥죄한다니까요. 문제 아닌 걸 문제로 자꾸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살아야 될 포인트인데 그게 두려워서 자꾸 숨는단 말이에요. 나의 단점을 감춘단 말이에요. 그게 단점이 아닌데 드러나는 그 시간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떠난 범죄 때문에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를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살 건데 그게 여러분 죽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영이 죽어 있구나라는 말이 실제가 돼서 내게 계속 확인 안 되어지면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결국 내가 바라는 응답은 또 따로 있는데 그게 다 마귀 작품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당해놓고도 당연 내 과거 인생의 흔적이 안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
하나님이 내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해놓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해서 어떻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느냐. 예배 회복되도록, 말씀 들려지도록. 그래서 최고의 응답은 교회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교회요. 내가 속해 있는 지역이 교회요. 내 가정이 교회요. 내 하는 업이 교회라니까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예배, 참된 예배만이 근본을 회복하는 길이요.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예배,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그 하나님이 누려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갱신의 축복이 오늘도 성취된 사실을 기억하셔서 치유학교, 정말 내가 무슨 치유를 받아야 되냐. 사실은 이 치유 별로 안 와닿는 사람도 많을 거거든요. 왜 지금 뭐 별 문제 없고 건강한데 뭐. 근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구나. 그게 복이 있는 자입니다. 무슨 치유가 필요합니까? 올바른 진단이 되어질 때 나의 영이 살아나는 치유학교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영이 산 증거를 계속 살면서 확인되어지는 기준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내 정신 문제가 이유가 되고 메시지가 되고 발판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힘 있는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보여질 만큼 날마다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학교, 올바른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도록 올바른 진단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그 해결점과 해결책을 바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의 증거가 되어지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